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정도 전에 저는 우리 아동부 아이들 몇 명과 함께 일본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친구도 있고 하늘을 날아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가 타고 가면서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겁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하늘을 이렇게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지, 비행기가 뜨는 원리, 양력의 원리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것을 잘 이야기를 하지도 않겠지요. 비행기를 만든 목적은 날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큰 바다를 순식간에 건너가고 높은 산을 순식간에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새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또 기술을 발전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비행기입니다. 타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고 비행기의 양력, 왜 비행기가 뜰 수 있는가, 비행기의 부품이 몇 개인가, 작은 비행기만 해도 200만 개가 있다고 하는데 400만 개, 500만 개가 되는 부품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행기가 만들어진 목적, 그 이유는 이렇게 기분 좋게 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이런 것이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 중에서 오래된 시입니다마는 김상용 시인이 쓴 남으로 창을 내겠소 하는 그 시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느냐고 물으면 웃겠다. 그런 시구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있는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아마 다른 시들을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19절 왜 사느냐 웃지요. 우리 예수님이 있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기뻐서 내가 만족해서 웃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있지 않는 분이라면 만약에 길을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웃지요. 아마 그런 뜻이 되겠지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지금 왜 사십니까? 왜 오늘도 아침을 드시고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옷을 입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계십니까? 왜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먹으려고 살지요. 죽지 못해 살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잘 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거의 발부둥 치듯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운동을 하고 영양제를 매일 한 움큼씩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계시듯이 지금도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병원에 안 가도 그냥 집에서 또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살고 싶은데 왜 잘 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사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참 힘듭니다. 인생이 괴롭습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는 인생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근본적인 답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거리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거, 죽는 거,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정말 없으면 불쌍한 삶이 됩니다.
정말 어려운 삶이 되고 그렇게 불쌍하게 죽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길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삶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그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답을 마음속에 얻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에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내용은 1장의 창조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말씀하시고 2장에는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말씀했어요. 내력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좀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제 친구, 불교에 아주 심취한 친구가 가르쳐준 불교 용어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 보니까 그 불교 용어에는 여러분 원문을 많이 씁니다. 마하바냐 바라발다신경 이러면서 아제바 전부 이것이 외우는데 불교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있더라고요. 필요한 것은 우리가 좀 아는 것도 좋겠죠.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말합니다. 일생, 연대기, 족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크게 10개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과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그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 족보의 결론이 있습니다. 모든 족보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족보가 내력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거와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처음과 끝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땅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는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옵니다. 그것도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기해도 모를 것이고. 그래서 전부 땅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인간이 왜 이 땅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칫 땅에 천국 가는데 내가 땅에서 대충 살지, 좀 이따가 나는 곧 천국 간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요거는 잘못된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땅에서 마음대로 정신없이 살다가 죽기 직전에 철이 들어서 내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래 살았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안타까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을 저는 사실은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거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다가 자기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숨을 먹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구원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제가 뵀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섬기며 충성하다가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그래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 이 얼마나 복된 삶.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만 주님 만난다고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주님 나라 이루면 이 얼마나 본인도 기쁠 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야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정말로 전도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분을 만납니다. 나는 뭐 이 땅 위에서 이 사는 게 지금 좀 재미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열심히 살다가 그 말은 좀 죄 마음대로 짓다가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뭐 더러운 짓도 좀 하고 마음껏 하다가 죽기 3분 전에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갈랍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다. 모르겠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성경 말씀대로 하면 이분이 뭐 정말 믿었다면 구원 받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천국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가봐야 알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모든 삶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색할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야 하고 부르는데 누구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이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이 얼마나 어색하고 그 힘들겠습니까? 천국에서 막 왕따? 되니 모르겠어요. 우리는 막 배운 찬송 입에서 절로 나오고 예수님 찬양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 조금 설명이 된 게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생명수 강가에 12종류의 과실의 열매가 사시사철 맺리고 그 말은 마음껏 따먹고 즐기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 과일을 따먹으면서 정말 달달하고 기쁨이 느껴지는지 많이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 땅에서 그것을 갖다가 누리며 살아간 사람들 아이고 이 약속대로 주님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텐데 많이 궁금하죠.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십시오. 이 땅에 어떻게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지.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땅의 처음 모습입니다. 여기 초목은 앞에서 만드는 무슨 풀과 나무가 아닙니다. 무성한 숲을, 아직도 사람이 경작하지 않는 땅의 모습은 무성한 숲을, 여러분 사람이 관리하지 않은 땅은 무성한 숲을 여러분 우리 예배당 여기 짓기 직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숲풀이 많았습니다.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으시시했습니다.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땅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사람하고 딱 맞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는데 여러분 아파트 왜 짓습니까? 자랑하려고? 그거 아니죠. 사람 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의 모든 그 내용들이 맞죠. 사람 중심. 소재도 사람 몸에 어떤 것이 좋은지 크게 맞추는 거. 뭐 채광, 무슨 편리성, 또 친환경 소재, 전망도 그렇고 미끄럼 이런 거를 다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그것이 바로 땅입니다. 근데 1장에 나오는 땅, 2장에 나오는 땅, 우리말로는 같지만은 원문에는 단어가 다릅니다. 1장에 보면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주신 어떤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장소, 터, 영토, 이게 보이는 땅뿐만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신 사람의 어떤 재능, 우리의 마음밭,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의 땅에도 무엇을 심을 수 있도록 주신 것, 그런 것들. 그 2장에서 땅이라는 아다마, 단어가 아다마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거기에 어떤, 여기 우리 예배당이 지어졌죠. 사람의 마음밭에 또 어떤 것을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땅의 속성. 음악을 잘하시는 분, 노래 잘하는 가수가 되는 그런 밭이 되었어요.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이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운동하시는 운동선수가 또 되게 축구선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땅, 아다마라는 것입니다.
땅을 갈다 그래서 땅을 갈다. 여러분이 땅을 갈다란 말은 경작하다, 농사하다, 섬기다 이 말과 전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땅을 섬기다, 땅에다 절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경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 아바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노동, 육신의 힘, 정신적인 힘 이런 것을 부여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식물을 살리는 것. 이 일을 하는 것, 그걸 아바드, 경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사람은 경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그래서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에서 풀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갖다 잘 자라게 하면 풀이 나면 어떻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동물들이 먹으면 살이 포동포동 찌고 점점 자라가고 번성하는 거. 이렇게 되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고 온 땅이 풍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얻고 풍성하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당 뒤편에 텃밭 있지 않습니까? 처음 아시죠? 여러분 처음 해보면 돌밭이었습니다. 이 밑에 전부 돌입니다. 완전히 돌이에요. 이거 뭐 곡괭이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전부 돌이니까. 그 지금 강장로님이 한 2년 3년 정말 제가 봐도 땀을 흘리면서 허리가 뭐 아직 괜찮으신지 이 엄청나게 애를 써서 옥토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경작을 해요. 땀을 흘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거기다가 일을 하니까 옥토가 되어서 지금은 거기에서 많은 채소들이 그냥 풍성하게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경작해서 나오는 이 풍성함. 이 다른 정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주변에 뭐 얼마나 잡초가 많았습니까? 그대로 놔뒀더라면 여기 들어오기가 어시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리된 것은 우리 또 이장로님 정말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땀을 흘리면서 막 밤에도 낮에도 그걸 정리를 하고 비료를 주고 그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경작이 된 것이 풍성하게 아름답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밭의 정원도 누가 어떻게 가꾸느냐 경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크로스비라는 찬송가 작시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생후 6개월에 의사가 실수해서 눈이 영구 실명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죠. 이분이 찬송을 작시한 것은 하나같이 좀 다른 찬송과 상당히 좀 다릅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그런 찬송들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담당 의사에게 감사합니다. 자기 눈을 멀게 했는데 실수로 감사합니다. 실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누었고 보지 못함으로 오히려 더 민감한 청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실명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알 수 있겠습니까?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아마 쓸 수 있지 않았나. 이분이 지은 찬송 중에 240장 보면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저는 이 찬송이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씀이. 이분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나 뵐 때 그 밝고 밝은 빛을 눈으로 보고 주의 얼굴을 내가 보겠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것이 이러니 그 마음의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온 세상을 다 품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 없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병 드셨습니까? 병 드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장애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그 자리에서 지금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경작 그것을 가꿀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해 가시겠다 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 이분이 어려울 때 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머니도 부인도
자녀들 다 잃은 후에 쓴 책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뭐냐, 내 삶의 목적이 뭐냐, 그걸 생각하면서 적은 글인데 거기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불행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름이 나오는데 이 불행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불행으로 나를 규정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천지를 하루하루 지으시면서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신 6째 날 후에 7째 날째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사람 보고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좋다는 말의 히브리어로 토부, 위대하다, 완벽하다, 좋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지, 하나님이 완벽한 좋은 것을 파괴하는 그 나쁜 것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파괴하면 안 됩니다. 자연, 우리 자연 아니에요. 자연도 맞지만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존재, 가장 아름다운 존재를 파괴하는 것,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세상도 아름답지만은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이죠. 누구? 나.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지금도 보실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고, 뭘 보고 제가 기뻐하시기,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좋은 점과 잘난 점만 다 찾아서, 사실은 안 찾아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 너무 지금 이 모습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을 안다면 우리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뭐 말하는 거 있죠. 이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 아이고 뭐 왜 저래, 왜 그래 못해, 이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허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규정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규정을 해 주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뭐 못났다고, 그게 무슨 그런데 신경 쓸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 신경 쓸 일입니까? 무시가, 그게 신경 쓸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군대 가면은, 군대 한번 지나가는 지휘관이 한번 쟤 참 잘하네, 이거 한마디 하면은 1년 내내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냥 막 가슴이 뿌듯해가지고 가슴을 펴고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된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지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계속 헤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소중히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되죠, 여러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왜 나보다 키가 작다고 뭘 한다고. 여러분, 존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죄 지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예수님은 나쁜 짓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좋은 일 한 사람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 짓든 안 지었든 모두에게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뜻을 잘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밭, 시간, 생명, 에너지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위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잘 경작하라고 우리에게 땅을 맡겨주셨습니다. 보이는 땅,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청지기라고 하죠. 청지기는 종입니다. 종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껏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어느 부자가 아들이 멀리 가 있는데 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종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내 재산 전부를 너에게 맡긴다. 네가 책임지고 관리해라.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기뻤어요. 내 아들이 멀리 있는데 내 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준다. 너는 이거 전부 다 가져라. 그래서 종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인이 돌아가시고 그때 주인이 준 편지를 가지고 멀리 있는 아들에게 갔습니다. 이 편지를 주인님이 전해두라고 하십니다. 줬어요. 그 편지 내용을 아들이 읽어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에게는 이 청지기를 너에게 준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이런 내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나는 주님의 소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어떤 것을 가지고 줄을 긋고 내 주머니에서 안 내놓으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써야 됩니다. 줄을 긋고 자기 이름을 붙이고 자기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아시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겠다고, 힘이 좀 있다고, 내가 건설할 수 있다고 높이 세우고 이제 내 이름 한번 붙여보자고 다 흩으셨습니다. 망했습니다. 이 인간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지. 왜 우리의 생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은 내가 풀고 해석해 나갈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같이 경작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신비. 여러분, 우리 삶의 신비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몰라요. 내 인생이 다 해석이 됩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매 순간 교통하면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려가는 과정. 여러분, 그래야 이어지는 게 뭡니까? 감사지요. 찬송이지요. 아니 내가 뭐 다 땀 흘리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 내가 비행기 탔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찬송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안개는 그냥 여러분 날아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자체가 물입니다. 성경에 원래 이 물이 가득해서 그래서 땅을 적셨더라. 촉촉하게 적셨어. 그 적셔진 흙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덴 동산의 설명을 보면은 이 안개가, 이 물이 강이 발원이 돼서 사방으로 네 줄기의 강이 온 천지에 흘러갔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더 풍성하게 되었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흘러가는 것.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감동이란 반응하기 위해서, 인간이 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여러분 정령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2장 17절에서. 근데 죽었습니까?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먹었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이 끊어지는, 그걸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것. 성령이 말씀하시면 울림이, 반응이 와야 되는데 반응이 오지 않는 그 상태. 그래서 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그 죽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서 이제 괴롭게 사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죄 지은다 나타나게 남을 보는 것입니다. 남의 나쁜 것을 바라보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이 죽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관계를 이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죄의 투성이, 죄 때문에 완전히 끊어진 것을 벗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우리 속에 오시면 그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점점 더 원래 정상적인 경작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은 늙습니다. 왜?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가가요, 늙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상관없습니다.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는 힘 누리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고 인생론입니다. 세상의 인생관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인생관은 어떻습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행복, 아니 뭐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감이 끊어진 상태로 살기 때문에 지극히 이기적이 됩니다. 좋은 말이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그런데 이기적으로 행복하게, 그 내 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하죠. 자꾸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을 이름표 붙이고 거기에다가 담을 쌓고 웰빙, 보약을 찾아서 많이 먹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여러분 땀 흘린 만큼 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버는데 그 버는 것을 다 이렇게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 약도 사 먹고 다 보약하는데 다 써버립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지금도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굶어가 뼈만 남은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먹을 것도 주고 약품도 주고 안아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죠. 예. 세상 사람들을 볼 수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는 못해도 어떤 분들은 우리처럼 선교 헌금을 해서 그곳에 또 보내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의심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데카르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을 모든 것을 의심한다 그래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것도 벌써 마귀의 속삭입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게 한 개 있다. 그게 뭐냐? 내가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이 데카르트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원 벤치에 어느 날 앉아서 이 철학자니까 사색을 하고 있었다고. 공원지기가 너무 이상해서 오래 있어서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글쎄요, 몰라서 생각 중이요. 어디서 왔어? 그것도 내가 몰라서 생각 중이요. 그 어디 갈 데 없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것을 알았으면 내가 아직도 여기 앉아 있겠소.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좀 고상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말입니다. 모른다는 거죠. 어디서 왔는지,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른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면 아무리 안개 같은 인생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길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다가 치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현미,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왜 사느냐고 물으면 이런 대답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리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우리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작할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염이 됐습니다. 죄로 막혀서 이걸 경작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잘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작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다시 우리에게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이 에레츠,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상관없이 소중히 잘 가꾸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내는 땅, 아다마로 잘 경작해 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땅뿐만 아니라 이웃의 땅도 소중히 여겨서 땅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예비된 천국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